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 마가가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계속 그가 통역하고 그 설교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처음에는 실패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갔을 때는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후에는 그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첫 서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고,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19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문화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오늘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가 나오거든요. 같은 시각으로 보는, 같은 시각과 관점 안에서 보는 그 복음서라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복음서, 요한복음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음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족보나, 그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바로 세례 요한의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왕으로 오시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신으로 오셨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사역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종에게 탄생이 중요합니까? 종에게 어떤 족보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 이제 마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내가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죠? 그러면 사자는 누구죠? 사자는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누굽니까?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길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내 사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딱 이 문장이 명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구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사야 이렇게 몇 구절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이 복합 인용문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상상할 수 있고요. 엘리야를 연상시킬 수 있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일들을 연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사자가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광야가 중요합니다. 왜 광야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랄까 화려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떠나서 외진 곳을 생각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냐면은 그 광야 생활을 4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화의 그 모든 가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것이 왜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 가운데 있냐면은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길이 옳게 바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소리를 외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기록된 것 같이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연히 어떠한 때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 그래서 이것이 이 말의 핵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한번 살펴볼 텐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사전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의 출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지지받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일찍 쿰난 공동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쿰난에서 사회사건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쿰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130년 전에 의의 교사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에 의해서 이 쿰난 공동체가 이제 창설이 되었다고 다수로 이제 학자들의 의견으로 믿고 있는데 이 의의 교사를 중심으로 쿰난 공동체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반대했고요. 독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고 그것에 따라 생활을 했고 자급자족과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베풀 식탁을 대망하면서 공동 식사를 하였고 청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하였고 그 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쿰난 공동체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쿰난 공동체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일단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지역이 원래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그 지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었던 것도 쿰난 공동체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에서는 이 쿰난 공동체,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쿰난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쿰난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일찍
풍랑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역으로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일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학자들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는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옷 입혀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갖는 세례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일단은 회개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면 회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다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단순히 이렇게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400년 동안 공백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와 문화의 그런 것에 죄송합니다. 환멸을 느꼈는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소리를 외쳤을 때 많은 인기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고 그 앞에 세례받으려고 왔고 그리고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이 400년 만에 선지자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가 갖는 종교적인 어떤 어두움의 상황과 맞닿아서 그들에게 아주 센세이션한 쇼킹한 일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어떤 효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아까 풍랑 공동체도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이 세례라는 말이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근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에서 씻는다는 그게 세례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는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세례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깨끗하게 씻은 바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는 줬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의 회개하고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그것이 어떤 죄사함의 완전한 죄사함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어떤 그런 방법의 세례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 의식 속에서 그 이스라엘 문화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세례는 있었고 이 요한이 하는 주 사역이 세례를 계속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요한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온 유대 지방이라는 건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층이나 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거룩성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막 왕성했을 때는 그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날에는 약간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와 제사가 약간의 거룩함과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카톨릭의 천주교에 많이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 우리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신에 대한 거룩함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똑바르게 해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그 안에서 드는 영적인 충족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 전반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과 상한 심령 위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낙타털 옷은 유목민들의 의상인데요. 진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다는 것은 화려한 어떤 장신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바람이나 그런 것에 겉옷이 휘날릴까봐 그것을 제어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였고, 이스라엘 문화는 식사 후에 꿀을 먹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꿀을 사서 먹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꿀을 어디서 나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석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돌판에 있는 꿀, 바위 틈이나 나무 사이에 채취할 수 있는 자연산 그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길거리에 꿀이 있는 그 꿀을 갖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금욕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런 소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낙타털 옷만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어떤 화려한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의상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화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 밑에 술을 나는데 그 술을 얼마나 화려하게, 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옷 밑에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달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달렸는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화려하게 취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만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화려함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특별히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맞닿아서 그 예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당시에 부자나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세례요한에게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 많으신 이라는 것은 단순히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물리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 많으신 이의 단어 의미 속에.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충만한 이시가 내 뒤에 오시다니라는 말씀 속에는 나중에 앞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찾아와서 네가 진짜 참 선지자냐? 네가 진짜 참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을 준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실 이는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많으시는데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이 세신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신 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신 이가 오는데 그 이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이따 오는 게 아니라 곧 오실 거라고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요 주인이 바깥 출입을 해서 바깥에 일을 보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그 신발끈을 풀어줘요. 근데 이 일이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사람이 안 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비천한 자가 하는 일.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요. 그 신발끈을 풀은 그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냐면 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종이 하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나는 연약한 자가 그분과의 어떤 차이를 메시아와의 차이를 자기가 설명하는 표현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기꾼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다 봤을 거예요. 자기도 그 부와 명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화려함과 명성을 쫓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중에 모든 사람이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혹여라도 높아질까봐 계속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는 그 오실 이는 나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삶을 살다가 왜 이리저리 헷갈리냐면 우리가 갖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너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종국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양새가 다 달랐어요. 결국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소명과 사명을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진짜 찾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 찾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난타를 당하면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뭔가 의지가 확고하고 어떤 특별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의 짤막한 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가치를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화려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앞서 준비한 이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화려함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 가질 수 있는 많은 영광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확실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깁니까? 제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끝나잖아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등장만 바로 끝나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 동안 세례 요한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네, 헤롯에 의해서 목 잘라 죽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쌍히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불쌍히 생각하지 않죠?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가 화려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무엇을 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한 자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우리의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거죠.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자리가 어디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 미혹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